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고백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말 그대로 12사도로부터 유래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주일 또 대축일마다 미사 때 바칠 것이고 또 묵주기도 바칠 때 항상 시작기도로 사도신경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바치시면서 조금씩 외워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2번 질문부터 78쪽 아니지 71번 이거 52는 지난주잖아. 71번 질문 78쪽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제 우리 종교가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배우게 될 건데 71번 질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자렛 출신의 유다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인간이 되셨음을 증언한다. 그분은 성부로부터 파견되셨으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자, 그 옆에 한번 볼까요?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이 현자의 삶과 죽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느님의 삶과 죽음이었다. 누가 말했냐면 장작 루소라는 프랑스의 계몽주의자가 한 말이다. 여러분 루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세히 몰라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루소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소크라테스는 대단히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고 돌아가신 그런 거다. 이 차원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해당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을 하느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똑같은 현자, 같은 위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72번 질문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예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 답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예수는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죠. 자음만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렇게 해도 이게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실제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책도 있는데 같은 이름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은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소크라테스를 좋아할 수 있고 나훈아처럼 노래할 수 있고 형님으로 존경할 수 있고 그분의 사상에 도취되어서 제자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인물이 나를 구원해 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교사가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는 이름이 될 수 없다.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인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 아래에서 이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더 이상 필요한 다른 이름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새겨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제2의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는 제2의 예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이 나중에 재림을 하겠지만 그 지금 재림에 있는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외에 예수라는 인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소크라테스급으로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해도 소크라테스 이상의 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거나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인간일 뿐이지 그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보겠지만 예수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신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 인류 역사상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죠. 자, 73번 질문 보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루소도 그랬죠.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이 현자의 삶과 죽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느님의 삶과 죽음이었듯이 그리스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라는 인물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었는가?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부르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짧은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자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것이다.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의 그리스도,
그 옆에 조금 희한한 글자 보이죠? 이거 그리스어입니다. 예. 이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이 그리스어인데 그걸 그대로 우리 한글 음으로 따라 읽으면 뭐 그리스도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들과 사제들,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느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닌 고귀한 소명을 나타냅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까 써진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게 그리스도로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쓰여있죠. 거기 보죠. 예. 이게 기름 부음을 받으리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거기 뭐라고 써져있죠? 크리스찬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 영어로 써진 거고 여기서 이게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거를 라틴어가 그대로 소리 나는 데로 옮겨가지고 라틴어가 이렇게 옮겼어요. 크리스투스. 예. 여기서 우스를 빼면 이게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걸 소리 나는 대로 그리스도. 근데 한자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의 교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 이렇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교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한다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루터가 이제 가톨릭 교회를 나가면서 이런 이름을 걸고 나갔죠. 이게 이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반항하는 것,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뭐 반대하는 것,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개신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제 새롭게 뭔가를 다시 바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독교 하면 우리와 개신교, 영국 성공회, 동방정교회 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개신교 할 때만 이제 우리 우정동의 우정성당 외의 모든 그 교회들. 예. 여러분 성당은 보면 각 지역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개신교회는 길가에 막 널려 있잖아요. 막 지나가다 보면 개신교 정말 많죠. 근데 성당은 딱 정해진 우리 우정동 우정성당밖에 없고 복산에는 복산성당밖에 없어요. 예. 병영 가면 병영성당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이 아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건데 이게 그리스어로 이제 크리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크리오라는 동사가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크리스토스 하면 이게 수동태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건 능동적인 행위인데 수동태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기름을 누가 나한테 붓는 게 되죠. 누가 나한테 기름을 발라주는 것. 예.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금방 답에서 나왔듯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제나 왕이나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예언서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가 이사야 예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메시아를 예언한 책으로 가장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느님께서 그 메시아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메시아로 뽑아 세우고, 히브리어 메시아는 뭐 구세주 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 사람들이 이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구세주로 세운 사람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이제 예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인물을 크리스토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대로, 원래 이게 라틴어로 하면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됩니다. 이 이름은 너무 많이 쓰죠. 여러분 축구선수 호날두가 앞에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티아누스 호날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크리스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다 크리스티아누스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만 크리스천이고 우리는 나는 그냥 천주교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다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 첫 글자가 그리스도로 이게 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X자 모양이죠, 그렇죠? 거기 두 번째 이게 그리스도로 이게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 이것도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이걸 PX라고 부르는 그런 무지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성당마다 이런 표시가 많은데 사람들이 신부님 왜 성당에 PX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PX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키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의 약자입니까? 크라이스트 메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메스는 이 하나 더 있는 메스 약자, 이거 미사입니다.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주 이렇게 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엑스마스예요? 아닙니다. 이게 키입니다. 키. 크리스토스, 이 단어의 앞글자를 이렇게 가져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엑스마스 이렇게 불러요. 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크라이스트 메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거 보시면 저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앞 페이지 넘겨서 79쪽에 그 옆에 그 그림, 그 밑에 그림 보면 여기도 그 제일 밑에 좀 재밌는 그림이 있죠. 그림의 그 표지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써놓은 키로, 이게 있죠, 그죠? 키로.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를 지금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흰색에 이 물고기 같은 그림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희한한 글자체가 있고, 자, 한번 읽어보면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지하 묘지인 로마의 카타콤바에서, 이 바자가 빠졌네요, 지금. 이 못한 것 같아요. 카타콤바입니다. 카타콤바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 고백 암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암호는 그리스어 단어인 익튀스, 이게 물고기란 뜻입니다. 이 단어의 철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그리스어 단어들이 그 뜻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익튀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가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밑에 그리스어로 예수스, 이게 예수의 줄임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같이 생긴 게 아까 키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줄임말. 그 다음에 이
이 철자가 이게 테우, 이게 세타라고, 테우 이게 하느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휘오스, 이게 우리로 보면 Y 같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아들이란 뜻이고, 마지막에 소테르, 이 첫 글자는 이 시그마죠, 시그마. 소테르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5단어에 첫 글자만 딱 모아놓으니까 이게 그리스어의 익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예수님을 물고기로 그림을 그려서 그 상징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 그 물고기 메뉴에 있는 익튀스 존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고기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게 왜 생명의 물고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카타콤바 가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서? 갔다 오셨어요? 예. 카타콤바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안 가보셨으니까. 근데 카타콤바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신자들이 하도 로마 제국이 막 죽이고 박해를 하니까 도망가다 이제 지상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돌아가신 이 우리 신자들을 묻어주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박해받고 죽으니까 결국 무덤을 파다 이제 더 밑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아예 진짜 어마어마한 생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그 살기 위해 들어갔다기보다 이제 거기서 숨어서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신자라는 게 들키면 죽으니까.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흔적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 아직도 다 이 발굴이 안 됐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계속 발굴 중이에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만큼 많이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로 치면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뭐 지금 기존 신자분들은 대부분 갔다 오셨을 거고, 언양성당. 저 언양성당 주위가 다 옛날에 우리 선배 신자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고 숨어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 장소가 이제 중림굴이라고, 이 산속 깊은 곳에 이 동굴이 있어요. 이 겉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거기 숨어서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장소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가보시기 바라고, 아마 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성지순례로 잘 가기 때문에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시들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들이다. 넘겨서 74번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 부르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외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인간을 뛰어넘는 분이며 당신 아버지신 하느님과 유일무이한 관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리 잠깐 배울 때 첫 번째가 천주 존재였고, 두 번째가 삼위일체였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한 분의 하나님을 이룬다. 성부는 거룩한 아버지 하느님, 성자는 거룩한 아들 예수님, 성령은 두 분의 영이신데, 그 세 번째가 강생구속이랬죠. 그 성자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 그런데 이게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느님과 가진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서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이 신앙적인 이 차원으로 그 하느님과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느님과 똑같은 본질을 지닌 분으로서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이 유일무이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성경도 다 찾아보면 그렇게 증언을 한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오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예수는 그런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5번.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자, 이게 뭐라고 했죠? 그 옆에 괄호해서 요한 이렇게 돼 있고 13,13대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요한 복음서의 13장 13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교리서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내가 사실 그렇다고. 자, 그 밑에 보면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부를 때에만 이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감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그 신의 이름을 이 죄 많은 인간이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굉장히 좋은 신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 그대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느님께만 주님이라는 칭호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칭호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럼 이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칭호가 나온 거죠. 지금 아까 배운 거는 예수라는 인물의 첫 번째 칭호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칭호로 주님이다. 이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라틴어가 이것을 도미누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로드 이렇게 되죠. 그렇죠? 로드. 퀴리오스, 이 칭호는 하느님께만 구약에서 붙여진다.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인들만이 붙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이 됩니다. 자, 76번.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자, 그 옆에 괄호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죠. 그렇죠? 우리 가톨릭 교회 신앙 고백문은 딱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근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 너무 기니까 보통 그냥 니케아 신경이라고 합니다. 거기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강생구속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옆에 흰색에 거기 베네딕토 교황님의 이 말씀 보면 하느님은 스스로 미천해지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실 수 있으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만큼 강력한 분이시라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지금 교황님의 앞에 교황님입니다. 그분이 2005년 12월 24일, 여러분 12월 24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크리스마스 전야 미사, 그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강론 중에 신자들에게 설명한 거죠. 어떻게 하느님이란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조그만 애기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리고 궁금해했겠죠.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교황님이 이걸 설명해내잖아요. 너무 역설적으로 설명하잖아요. 하느님은 스스로 그렇게 미천해질 수 있는 만큼의 위대하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완전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전능하고 강력한 분이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물론 어릴 때 아기였을 때가 있지만 그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자라난 거지만, 하느님은 당신이 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예. 라는 엄청난 설명을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강론 중에 교황님이 하신 겁니다. 자, 넘겨보면,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은 언젠가는 죽을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고, 자, 그 옆에 강생도 있죠.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한 단어가 계속 나오죠. 현세에서 우리 운명과 고통, 죽음에 동참하셨으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하느님이 예수라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이제 보겠지만 하느님이 인간으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이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이단이 또 발생합니다.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77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신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인간인 존재는 예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이고 진짜 신이고 진짜 인간인데 이 가능하냐? 왜냐면 논리적으로 이미 안 맞잖아요. 이 신과 인간은 둘이 동시에 이게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스스로 나는 신이다. 그거 다 이단 사입입니다. 사기꾼이고. 네.
근데 신은 신일 뿐이죠. 인간이 될 수 없죠. 중간자가 됐다는 이 자체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 육해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로써 우리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동시에 하느님이시며 우리 주님이시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아까 제가 우리 신앙고백론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사도신경. 이것은 사도로부터 유래한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붙여줬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 두 회의에서 결정한 신앙고백론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참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진리의 내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는 교회 회의를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51년에 칼케돈이란 공의회 앞에 이름이 붙는 건 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칼케돈에서 공의회가 열렸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러면 바티칸에서 회의가 열렸다. 여러분 바티칸이 어디죠? 그 로마의 그 교황님 머무르시는 거길 말하죠. 바티칸 국가입니다. 바티칸 시국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예수라는 그 인물 안에 신성, 그러니까 하느님적인 특성과 인성, 인간적인 특성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뒤섞여 있지도 않고 결합되어 있다고.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인물 안에 신성, 하느님의 특성과 인성, 인간의 특성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뭔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았다. 자, 그 밑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하느님이거나 부분적으로 인간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고, 또 신성과 인성 예수님 안에 뒤섞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던 겁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단지 외형적으로만 인간 육신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괄호에 보면 그리스도 가현석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가짜의 나타난 현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진짜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단지 외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 그럼 여러분 뭐가 부정되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이 나중에 실제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받는데 그거 전부 뻥이다. 예. 하느님이 그렇게 어떻게 고통을 받냐? 다 그냥 쇼한 거다. 아픈 척 좀 하고 그렇게 했다고. 네.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여기 교리서가 얘기하는 게 그분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 또 신성과 인성이 두 개의 상이한 위격을 가리킨다고 그 옆에 보면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당시 아주 뛰어난 주교님이 이런 주장을 해서 결국 이단으로 단죄를 받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다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이, 인간적 특성이 신성으로, 신적인 특성으로 완전히 승화된 것도 아니다. 그 옆에 보면 그리스도 단성설이라고 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신적인 존재가 되면서 이제 인간적인 요소는 다 신적인 요소 안에
그냥 흡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단성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지금 기본적으로 나온 것만 몇 개예요. 지금 한 서너 개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이 모든 이단에 맞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위격 안에서 참 하느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믿음을 지켜왔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가장 어려운 단어가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에 위격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단어는 현대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이거 다 그리스 라틴어 이런 것을 이제 억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배울 때도 이 단어를 배우겠지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할 때 이게 삼세 위격의 한 본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라틴어로 이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예. 라틴어로 페르소나. 예. BTS의 노래 제목이 말이 아니고, 예. 페르소나는 말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R을 빼면 어떻게 되죠? 영어로 person이 되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영어로 human하고, 영어로 person하고 다른 거죠. 예. 이건 구분되겠죠. 영어로 human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어떤 공통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근데 영어로 person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개개인적인 특성을 지닌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휴먼이죠. 그죠? 우리 모두는. 근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도 휴먼, 나도 휴먼 이렇게 안 하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person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무언가를 personality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공통적인 휴머니즘이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고유한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죠. 예. 이거는 고유한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는 이 인격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말을 이 인격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말이죠. 이런 범주를 다 봤을 때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라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삼위일체 배울 때 보면 삼위,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이 자, 여기 그분들 대입하면 그분들은 본질적으로 다 신이죠. 예. 그분들은 다 그냥 가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 고유한 무엇이 그 각자의 페르소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중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페르소나 안에 이 두 개가 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분 안에만 이 하느님으로서의 특성과 휴먼, 인간으로서의 특성이 온전하게 다 있다. 이 믿음을 451년이 돼서야 교회가 그러니까 무려 400년 넘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중에 하나라도 부정되거나 없어지면 이분은 크리스토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이분은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지금도 난무하는 온갖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되어버리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지켜져야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에서 이 451년 이 회의가 열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인의 자유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가 초반부터 얘기했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배우는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이걸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게 아니고 이미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들이 있다고. 이건 바꿀 수 없다고. 이거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지금 이 설명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내일부터 해석하고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78번. 우리가 예수님을 오로지 신비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들은 이성적으로는 사실 다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은 신비로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 답을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 있는 뛰어난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실제, 그러니까 뭔가 하느님과 관련된 그 무엇과 관련 짓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신비라는 말이 여기서 핵심인데 그 흰색 메뉴에 물음표 보면 자, 신비해서 그 옆에 영어로 미스터리 되어 있죠. 그죠? 신비, 비밀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에서 유래한 말이다. 신비는 근본적으로 이성적인 인식에서 벗어난 그 무엇, 그 실제 일부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성적인 인식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교회가 결국 그것을 다 물리치고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도 이성적으로만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여러분, 제가 6개월의 이 교리 기간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매주 얘기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이성적으로 차곡차곡 이제 쌓아가지고 외우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6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지금 이 매주 1시간씩 이 귀한 시간 모여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에 대한 그걸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비적인 것을 내 안에서 뭔가 받아들이는 감각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건 세례받은 신자들도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한 달 안에 성당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내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고 세례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세례받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 잘못 배운 겁니다. 6개월 동안 뭘 배웠는지 몰라도 그렇게 갔으면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이해한 거죠. 신비는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2000년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어떻게 결정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79번. 예수님도 우리처럼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지니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목헌장이라는 그 문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예. 교회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걸 표현한 거죠. 예. 자, 그 다음 80번부터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성모님이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다 해서 우리가 성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회는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성모님을 왜 우리가 예수님 배울 때 같이 배우냐면, 예수라는 인물의 성모를 떼놓고는 뭔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참 인간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신화처럼 그냥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거나 어디 우리 김수로 왕처럼 아래서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이분은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가 성모님이다. 그래서 성모님을 동정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그 옆에 페이지 셋째 줄 보세요. 성모님의 동정성은 낡은 신화적인 상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인간을 아버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점지한 세상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루카복음서에 따르면 성모님은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성모님의 동정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초창기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성모님의 동정성이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교회는 언제나 믿어왔다. 자, 그 옆에 흰색 여백의 메뉴에 보면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에 대하여 믿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마리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밝혀준다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487항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가톨릭 교회가 결정해 놓은 교리를 다 모아놓은 방대한 책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 6개월 동안 도저히 다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란 책,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요약 정리한 그런 책은 이 노란 6회 교리서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세례받는 여러분이나 세례받은 이미 우리 봉사자들 같이 우리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끊임없이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라니까 다 안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이 두꺼우면 뭔가 이 공포심이 오는 것 같아. 두꺼운 책을 잘 안 열어요, 이렇게. 그거를 읽어보라 하면 더 안 읽어. 왜냐하면 펼쳐서 읽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고 제가 설명해도 어려운데 혼자 독학을 한다. 대단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비적 교리 시간에 예비적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원래는 와서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세례 받고 나서는 구속력을 저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세례 받고 나서 이제 계속 오세요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6개월 동안 매주 온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또 매주 와서 배우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근데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신비라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나의 이성적인 작용으로만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결국 뭐죠? 지성적인 작용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신비에 접근하고 뭔가를 깨닫고 하는 것은 신부님, 수녀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된다. 예. 그 미리부터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92번까지 질문과 이 답을 대부분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게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게 다 예수님하고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2번 질문까지 집에서 읽어보시고 열심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93번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월 초에 제가 우리 부산의 바오르달 수녀에 가서 이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한 3번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우리 봉사자들한테 아마 다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예비자분들이 이 성모님에 대해서 좀 더 이 책만으로는 워낙 어려울 수 있으니까 더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봉사자한테 그걸 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93번 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